저를 찬양하면서 보여드릴까요? 자,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싸우는 하나님 앞에 성화적으로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산다면은 얼마나 살 건가요? 몇백 년을 산다 해도 몇천 년을 산다 해도 주님 계신 영원한 곳 하루만도 못합니다. 힘쓰세요 주의 일에 힘쓰세요. 세상 욕심 떨쳐내고 주의 사명 담내세요. 하늘나라 영광 나라 우리 위에 있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세상을 산다면은 얼마나 살 건가요? 몇백 년을 산다 해도 몇천 년을 산다 해도 주님 계신 영원한 곳 하루만도 못합니다. 힘쓰세요 주의 일에 힘쓰세요. 세상 욕심 떨쳐내고 주의 사명 담내세요. 하늘나라 영광 나라 우리 위에 있답니다. 세상 번세 일순간 지나는데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위해 살아야지. 주님 오실 그 안에는 주의 복음 전하세요. 우리 복음 기다리라 듣지 못한 부모 형제 하늘나라 영광 나라 전하고 일하는데 어려움 많다지만 어려운 일 참아내며 기쁜 일은 더 많지요. 어찌하여 주여 한답니까? 이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나라 갈 때까지 저희 분들은 주님을 쫓아가야 되겠죠. 자, 무력히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믿음으로 우리 돌아가면서 다시 계속 찬양합시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고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고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지 마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안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멘. 주님 따라가는 길은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핍박과 혼란이 있는 길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그때 승리가 있고 거기에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찬양합시다. 우리가 모여 이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를
나의 손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그것은 이를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그것은 이를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소금 같은 재앙이 온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는 내 앞에 계시며 피난처 되시는도다. 소금 같은 재앙이 온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는 내 앞에 계시며 피난처 되시는도다.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니 그것은 이를 만나든지 항상 찬송하리라.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니 그것은 이를 만나든지 항상 찬송하리라. 넘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치료의 손길이 내 몸을 감싸주시니 믿음으로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치료의 손길이 내 몸을 감싸주시니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시니 그것은 이를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리라.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시니 그것은 이를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리라. 부귀영화 경례가 떠나가도 나는 절망치 않네.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다. 내 믿음으로 부귀영화 경례가 떠나가도 나는 절망치 않네.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다.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 그것은 이를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리라.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 그것은 이를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리라.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 그것은 이를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 해결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모든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과 또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합시다. 아멘.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주님 오시 그날까지 함께 하실 줄을 믿으면서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기도하시는
한 번 더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참내 우리의 삶까지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미 앞서가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앞서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 번 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찬양하고 잠시 한번 기도합시다. 자,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집 되시는 예수님,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계심을 또 고백하면서,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앞장서시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갈려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면서 이번 주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같이 계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심을 믿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앞날에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친히 앞서가시면서 지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내가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뜻이 앞장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내 삶에 앞장서실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주님을 쫓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더욱더 강하게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달려하셔서 우리가 정령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잠시 한번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또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닌 것을 우리는 전수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를 위해서는 모든 말씀을 들으셨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에 새기고 우리 삶 가운데 들고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서 그것을 지켜야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앞장서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지금 내게 비치입니다. 오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 마음 내 생각이 앞서지 않게 주님께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도와줘서 오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발견하시는 게 청명같이 승문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를 믿사오니 오늘 아버지 위해 다시 한번 이 고민의 가운데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가슴 좁게 심으며 그리고 어렵고 다른 이 말씀을 충분히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리라 결단하고 결심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리신 아버지 오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어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받지 앞당하신 능력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 많이 높임을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또한 성령 인도하심 가운데에 모든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말씀 속에서 또 다시 하나님을 또 만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말씀 또 가슴속 깊이 새기고 순간순간의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 가운데 좋은 것들을 예비하여 주시고 축복들을 다 예비하여 주시고 그것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어디서나 내 생각이 앞서지 아니하고 내 뜻이 앞서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는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에 비치고 우리 발에 등입니다. 오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쫓아갈 때 비로소 거기에 안전이 있고 거기에 평화가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은 말씀 소홀히 생각하지 아니하고 꼭 우리 가슴속 깊이 새기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많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앞에 막혀진 문제들 어렵고 힘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쫓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이 모든 것들이 열어주고 뚫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꺾어지며 또한 따라가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어지지 않는 것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고쳐지지 않는 것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되어지지 않는 것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
정말 기이하고 신기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적의 일들을 오늘 우리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록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더 확장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 아멘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자, 전부 끝까지 같이 읽읍시다. 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3장 1절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몸도 불레시리라. 우리가 말그 입에 재발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그거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혀로서 상황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로 작은 지체를 내 큰 것을 자랑하거든.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불 살아나니 그 살아내는 것이 지옥불에 살아나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을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는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나님에서 찬송과 절규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의 한 구멍으로는 어찌 한 나무와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와 감람절미를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짱불이 나무를 맺지 못하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말 조심합시다. 말 조심하려면 특별히 여러분 혀를 잘 사용해야 돼요. 한치도 안 되는 이 혓바닥 때문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잘 사용해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뭘 잘 사용해야 되느냐? 뭐니 해도 뭐니 잘 사용해야 되니까 돈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에도 뭐같이 벌어서 뭐같이 써라. 그렇게 벌어서 좋게 쓰라, 잘 쓰라는 거죠. 하여튼 사용 잘 하셔야 돼요. 아무데나 사용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아무리 많이 좋게 벌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거 갖고 사기나 치고 도박이나 하고 노름이나 하고 뭐 그렇게 사용한 다음에 금방 여러분 후딱 다 날아가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겠어요? 잘못 쓰면 아주 큰 낭패를 보게 되어지잖아요. 우리 몸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몸 잘 굴려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 그러잖아요. 아무 데서나 이 몸 굴리지 마라 이런 표현을 하시잖아요. 왜? 몸 잘 쓰라는 거죠. 관리도 잘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사용도 잘해야 된다. 내 몸뚱아리라고 아무 데서나 여러분 이 몸뚱아리 막 굴리고 막 그러면 되겠어요? 막 더러운 곳에 막 가고 그러면 되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몸을 잘 사용하면 명예도 따라오게 되어지고 지위도 얻게 되어지고 영광도 얻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나 몸을 잘못 사용하면 온갖 여러분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써야 돼, 잘 써야 돼. 그리고 우리 몸 중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각 지체들이 있는데 우리 몸을 잘 쓰려면 하여튼 지체들이 이게 잘 써야 된다는 거죠. 하다못해 손을 보더라도 여러분 손을 잘 사용해야죠. 손 갖고 도둑질하면 되겠어요? 손 갖고 여러분 도박하는 데 쓰면 되겠어요? 남을 때리거나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손이 쓰여도 되겠냐고 그렇지. 하여튼 봉사하는데 그리고 섬기는데 남을 돕는데 이렇게 우리 손들이 쓰여져야 아름다운 쓰임이고 좋은 쓰임이고 그렇게 손이 그렇게 쓰임받을 때 우리 몸 전체가 다 영광을 얻게 되어지고 건강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야고보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한 지체의 주요성. 자, 이
그냥 한 지체의 중요한 중요성이지만 그것은 뭐하고 연결되느냐면 바로 믿음과 연결이 됐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이 그냥 손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 손으로 하는 일과 뭐하고 연결돼요? 믿음과 연결된다. 왜냐하면 믿음은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가 여러분 그렇게 삶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야고보서는 아니 그 믿음은 행함이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내려.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고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따르게 갈 수 없다. 믿음과 행함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당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되고 잘 사용해야 되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가 바로 이 혀다. 입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삶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믿음을 보이면서 우리가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혀가 잘 사용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에 실수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부터 오늘 야고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3절에 상대했죠.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는 선생된 우리가 그러니까 가르치는 우리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여러분 주의 동생 야고보잖아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야고보가 평상시에는 무슨 우리 형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콧방귀 끼고 여러분 그랬다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나서 맞네 이래갖고 여러분 회개하고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더가고 나중에 아주 큰 사도처럼 대단한 인물로 예루살렘에 기둥과 같은 그림 짓고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가 선생처럼 뭐 사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사도만큼 중요한 그런 가르치는 위치에 서갖고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요. 그만큼 말을 많이 했다는 거지. 그런데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이렇게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말을 많이 해요. 선생들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얘기해요? 더 말을 많이 하면 더 많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다 실수하는데 말을 많이 하게 되어지면 적게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실수하는 게 더 많아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말 많이 하는 사람들 조심해요. 특별히 주의 종들 역시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이 가르치는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1절에서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말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목회자들, 목사들 이라 그래도 어마어마한 무슨 영성을 가지고 신령한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에 실수하지 않는다? 불가능합니다.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받는 사람도 많고요. 그 사람들 때문에 승질나고 화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렇다는 거지. 왜? 말의 실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의 실수만 안 해도 여러분 삶이 완전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말한 대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말 때문에 인생이 여러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말은 모든 삶을 지배하고 변화시키는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가진 그런 이 입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이야기하면서 정말 여러분 이 말 때문에 별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사람은 죽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기쁘게도 하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요 정말 여러분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한마디의 말이
이 사람을 정말요 죽음에 내몰기도 하고 한마디의 말이 사람에게 막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줘가지고 다시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굉장히 많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말에 대해서 특별히 잠언은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뭐 두 구절만 제가 소개를 합니다. 잠언 18장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말이죠.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어요?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내 삶마저도 내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는 내 입에 달렸다는 거예요. 맨날 죽겠다 안 된다 막 힘들어 어렵다 이런 사람들 잘 되는 거 보셨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도 잘 될 거야. 하나님 도와주시오. 역사하시오. 괜찮아. 이러고 맞아 힘을 내고 항상 긍정적으로. 그래서 막 긍정의 힘이라는 책도 나오고 그것 때문에 대단히 유명해진 분도 계시고 조인규 목사님도 여러분 믿으려면 이 긍정의 방언의 법칙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얼마나 그 대단한 설교들 하시고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 여러분 원망불평 버려버리고 늘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정말 놀라운 축복들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우리가 듣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만큼 말의 힘이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을 예를 들어 말. 잠언 한 장 더 있네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말을 예를 드는데 말에 재간을 물리는 이유는 뭐예요? 그 말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집에다가 굴레만 하나 씌우면 말을 꼼짝 못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냥 입에다가 굴레만 씌웠는데 그랬는데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통제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 이 작은 것의 위대함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또 배를 보더라도 배에 보면 그 어마어마한 배도요. 그걸 움직이는 키는 아주 작아요. 굉장히 작단 말이죠. 볼품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있으나 없으나 한 그런 부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키가 없으면 배가요 방향을 못 잡잖아요. 더군다나 막 풍랑이 불고 태풍이 불고 막 그래봐요. 이 키가 없으면 아무리 작은 키라 그래도 오히려 광풍을 만나고 막 그러면 다 좌초되어지고 파손되어지고 막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나 키 든든히 잡고 있으면 바람에 따라서 잘 이렇게 움직여가고 여러분 태풍도 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야고보가 이야기할 때에 이 작은 지체이지만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진 그런 힘을 가진 것이 바로 혀, 말, 입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불을 예로 듭니다. 봐라, 불을 봐라. 아무리 큰 불이라 할지라도 그 불은 작은 불로 시작되어진다. 우리가 말 한마디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막 시작되어지고 일어나는 거 많이 경험하죠. 네? 이 한마디 잘못 뱉었다가 엄청난 막 싸움들이 일어나고요.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우리는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혀가 얼마나 위험한 지체인가. 불은 만족하지 모르지요. 불이 만족하는 거 봤어요? 붙으면요, 불을 사방팔방으로 그냥 퍼져나가잖아요. 말 역시 똑같아요. 그러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앉을 때 물뜨게 연기나죠. 막 이러면서 별별 이야기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 말의 힘이라는 거, 말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역시 우리는 그냥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입 조심해라. 혀 잘 사용해라. 그러면서 이 혀는 죄인들의 혀가 얼마나 무서운 혀인가, 여러분 그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 혀는 곧 불이요, 불의가 아니고 그냥 불인가,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하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부사니까 여러분 이 혀가 이 불같이
이 불의를 통하여서 불의를 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삶을 전체가 다 여러분 다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 사는 것이 어디서 나와요?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 수 있고 길들여 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동물원에 가면 아주 뭐 가지각색의 짐승들이 있죠. 그 웬만하면 사람들이 다 길들이잖아요. 네? 다 길들여. 그다음에 막큰 바다에 사는 막 고래도 막 길들이잖아요. 근데 어느 때 보니까는 뭐 유튜브에 이렇게 어느 때 보니까는 그 고래 쇼 하다가 잡혀먹은 어떤 이런 사례가 또 하나 나오더라고. 그렇게 길들였는데도 말이죠. 뭐 야생이라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혹하러 가다가 발생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또 여러분 참 웬만한 동물 짐승들은 뭐 다 길들여갖고 사람들이 이렇게 다스리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큰 짐승들 길들이는데 이 혓바닥 한참도 안 되는 이 혓바닥은 그 누구도 여러분 길들일 사람입니다. 이거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네? 형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의 죽인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거는 죄인의 입이 이렇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예수 믿었어요. 예?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의 입이 뭐 바뀌어지나? 변화되어지나? 예? 뭐 이거 떼어버리고 새로운 거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나?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은 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믿고도 이 똑같은 입으로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요? 참 희한한 일인 거지. 구절에 보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도 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도 하고. 교회 와서는 참 아름답게 찬송을 하고 찬양합니다 하면서 그냥 서로 막 이렇게 하고 말이지. 예? 얼마나 막 찬양할 때 아름다운 소리를 막 내고 그래요. 그 내용도 소리조차도 참 좋은 이고. 그런데 이상하게 막 교회만 나가거나 집에 막 하면은 언어가 싹 바뀌어버리죠. 아들이 하면서 막 피대를 올려가면서 여러분 짜증을 내고 말투가 바뀌고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더군다나 막 저주하고 욕할 때도 막 많이 있잖아요. 은혜 받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은혜 받는다는 게. 한번 은혜 잃어버리면 그 은혜 회복하는 것은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까먹는 일이면 순식간에 눈물 흘리며 은혜 축적 받았다고도 앞에 나가면서 문 밖에서 다 쏟아버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대부분 뭐 때문에 그래요? 말 때문에 다 말 때문에. 말 한마디에 은혜가 와르르르 쏟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입 조심해야 됩니다. 받은 은혜 감직하려면 여러분 입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려면 입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어떨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떨 때는 저주가 나와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해요? 10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합니다. 왜 마땅하지 않아요? 왜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 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또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한 생에서 여러분 좋은 물만 나오면 좋은 물만 나오고 나쁜 물만 나오면 나쁜 물만 나왔지. 한 생 구멍에서 여러분 더러운 물 들어가고 깨끗한 물 나오는 거 보셨어요? 불가능하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입은 달라져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은 달라져야 되고 혀는 바뀌어져야 된다.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보면 성경은 매뉴얼이잖아요. 매뉴얼. 설명서라고 사실은.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할까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설명서 말씀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여러 가지 설명을 성경에서는 기가 막히게 다루고 있는데 그 가운데 또 한 가지는 성경은 여러분 우리 혀 사용 설명서. 혀 사용법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이미 여러분 다 다뤄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한 가지를 우리는 때에 따라서 설교를 통해서 한 시간씩 아니면 여러 시간을 우리가 더 이렇게 깊이 볼 수 있겠지만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 혀의 성경에 나타나는 가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는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큰 그림을 가지고 몇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면서 혹시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었다면 고치시고 할렐루야. 오전에도 얘기했죠. 말씀을 들었으면 받았으면 어떻게 해라? 순종해라는 거죠. 여러분 고칠 것은 반드시 고쳐야 돼. 그러니까 깨닫게 해주신 것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거 고치려고 여러분 항상 신경 쓰면서 기억하면서 어찌하든지 한 번이라도 여러분 그 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마음 자세히 가지고 있으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여러분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고 그렇게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먼저 크게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하려고 해요. 자, 처음에는 오늘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어떤 게 실수냐? 잘못 말하는 게 실수죠.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실수하는 말이고 잘못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인가?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죠. 저주의 말 하지 말아야지. 저주의 말. 오늘 구절에서도 아예 얘기하잖아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저주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을 저주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원수라든가 미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런 뉘앙스, 그런 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저주의 말을 우리는 자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입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은 우리의 입술에서는 저주의 말이 나와서 안 된다. 근데 시편에 보면 이 악인들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나 다윗이 하나님 저들을 그렇게 심판하여 주세요 이러면서 말이지 어떻게 보면 참 저주에 가까운 그런 기도를 하는 것들을 또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또 다른 측면에서의 공의의 하나님을 보기 위한 그런 바람의 기도가 되어지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형제들끼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는 일은 우리가 피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의 입술은 저주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 가운데 이 저주의 말이 멈춰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욕하지 말아요. 성경에서는 욕하지 말 것도 얘기해. 노하거나 욕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의 그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물론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거의 다 그 말 중에 막 욕을 섞어가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기한 일이에요. 희한한 일이에요. 그런데 뭐 그냥 과거의 나를 봐도 알게 되죠. 나도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래도 내가 악한 인간은 아니었었는데 그래도 착한 쪽에 내가 속하는 사람이고 내가 생각되어지는데 근데도 뭐 예수 안 믿을 때는 뭐 밥 먹듯이 뭐 욕하면서 살았지 뭐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욕을 많이 해요. 요즘 젊은 애들 말하는 거 봐요. 욕이 없으면 대화가 안 들려요. 대화가.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술자석에서 여러분 이렇게 숫자 간 건 아니지만 이렇게 대화하는 거 술집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것들 들어보세요. 욕되고 말이 되나. 네? 별의별 얘기들 다 하면서 막 아주 그냥 막 자연스럽게 막 욕을 섞어가면서 막 대화하는 거지. 욕은 누가 들어도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욕 먹는 사람들도 기분 좋다는 거 들어봤어요? 욕 먹으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런데 우리는 수시로 그렇게 욕을 하게 되는데 그 욕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화도 나고 싸움도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노하지도 말아라, 욕하지 말아라.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나가라는 것은 그냥 당시에 쓰여지는 그냥 욕입니다. 욕. 우리가 그냥 아주 편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이게 뭐 이런 욕이라는 거죠. 이 골빈 놈 뭐 이런 의미의 욕이라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욕만으로도 여러분 공에 잡히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 이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상기를 했으면 좋겠고, 네. 또는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조심해야 될 것은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도 우리는 하게 되었지요. 선의의 거짓말. 네. 의사가 곧 죽어가는 환자한테 괜찮습니다. 네. 당신은 괜찮을 겁니다. 사실 여러분 거짓말이죠. 사실 성경으로 따지면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거짓말입니다. 죄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혹시 허용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서 징계나 심판을 받는 그런 게 아닌 이유는 뭐냐면 그게 선의의 거짓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죄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길은 되어지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밀하게는 공의 앞에서는 그것은 죄단 말이지. 그래서 성경은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거짓 증거. 다른 말로 얘기해서 편하게 거짓말하지 말아요. 남의 말 하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죠. 사람들은 남의 말 하기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늘 말할 때에 그냥 있는 것만 말하면 좋은데 이상하게 거기다 막 곁들여요. 보지 못한 말도 하고 듣지 못한 말도 하고 그래서 막 문제 TV에서 보면 막 이렇게 게임을 하잖아요. 말을 전달하는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전달하다 보면 처음에 의도한 말이 나중에는 막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막 커지고 입하면 바로 커지고 말이지 안 좋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그냥 말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이 거짓말은 누가 제일 좋아하는가? 거짓의 아비는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마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를 행하고자 하느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의 소리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것을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짓말할 때마다 우리 옆에서 누가 웃을까요? 거짓말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걱정하시는데 우리가 거짓말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마귀가 얼마나 낄낄대고 있을까요? 난 오늘도 성공했다. 저는 또 먹었네.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쾌재를 부르고 기뻐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여러분들이 입술 속에서 하여튼 거짓말이 점점 더 사라지고 아예 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너무 쉽게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희한하게도요 이 거짓말 한 번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자꾸 번져요. 거짓말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고요. 이게 계속해서 이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처음부터 진실하고 성실하게 거짓말 안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 들통나잖아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할 일도 없어야 되겠지만 말 자체도 거짓말하는 실수를 우리는 도와줘 나가야 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하여튼 성경은 참 이게 아주 그냥 그림자로 그냥 우리의 그 거울로 삼아서 그냥 구약 성경에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 군데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기록해 놓으셨고 바울도 분명하게 봐라 구약에 이것은 너희의 거울이다. 그러니까 좀 거울을 보고 너희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는데 근데 그 가운데에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나가 자빠졌지 않냐? 다 죽었지 않냐? 이것은 오늘날 너희에게 주시는 성경의 거울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을 단속하지 못하고 그냥 이런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니까 그냥 언제든지 여러분 거짓말 펑펑 내뱉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날 펑펑 사용하면서 그렇게 쓰다가 주일날 오면은 아무 거리낌 없이 아주 뭐 그냥 아름답게 또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무슨 사랑한다 그러고 항상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럽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의 실수가 줄어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오히려 더 막중합니다. 여기서 성도들한테 여러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잘 가르치며 사는 사람이 뒷구녕 가서 별잘 타고 여러분 그렇게 사면 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그러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되겠지. 그 아름다운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의 입술에 매미우리치 이제는 버릴 건 버리고 우리 입술은 할례를 받아서 달라져야 되는데 그 아름다운 말은 가장 우선적으로는 여러분 사람 살리는 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입술, 복음 전하는 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아니겠어요? 좀 아까도 우리가 나와서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행복 가득한 교회 한 번 와보세요. 성도들 참 너무 좋습니다. 그 아까 우리 집사님 전도하시는 거 보니까 확 오셔서 점심 드셨어요. 오셔서 교회 오셔서 점심도 드시고 가시고. 이 한마디가요 그냥 되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 쉬운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의식이 있어야 하는 말이고요 믿음이 있어야 하는 말이죠. 구원받을 사람들 어떻게 여러분 천국 지옥이 있는 걸 알면서도 나는 천국 가는데 주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달려가고 불구덩이로 달려가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만약에 실질적으로 우리 앞에 불구덩이 있고 사람들이 거기를 막 가려면 조금씩 떨어지는 거 이러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구경만 하시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니 거기 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 죽는다고 거기 남 떨어지라고 불구덩이라고 여러분 당장 말리지 않겠어요? 막 달려가면서 사람들이 여러분 말리지 않겠나 말이지.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앞에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아요? 복음 전하는 일에 게을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이번 한 주 동안에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 입술 아름다운 입술의 말을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제 넓게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찬송과 찬양의 입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자, 전도하는 말 그리고 우리를 왜 부르셨나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같이 말 시작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찬양해야 돼 찬송해야 되는 거죠. 네?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 노래 중얼중얼 거리지 말고 네? 찬송하세요. 찬송하면 얼마나 여러분 찬송하면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될 겁니까? 저는 막 세상에서 완전히 주저앉고 자빠지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찬송으로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찬송. 기도하는데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구 하냐? 기도도 안 되는데 거기에 답답하고 힘들고 죽었어요 진짜. 그럼 너 뭐 하냐? 찬송이나 찬송. 너 찬양하는 사람 아니냐?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 그래갖고 찬송을 하는데 찬송하는 순간에 여러분 눈물이 쏟아지고 마음이 확 열리고 그러면서 강대상에서 울고불고 하면서 기도문이 그렇게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 신앙이 다시 회복돼요. 그래서 나는 찬송에 대한 이 특별한 어마어마한 은혜나 경험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뭔가 메말르고 힘들고 어려워 여러분 힘들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찬송의 일이 열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축복하고 격려의 위로의 말을 해야 되겠지요. 주님께서도 축복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도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응? 항상 소망의 말씀으로 위로하라. 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저희들의 마음속에서 늘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의 꽃은 여러분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 아파도 감사. 안 아파도 감사.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없을 때 감사하기 굉장히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속상해. 그래도 하나님 속상하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자꾸 감사하고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실제적으로 벌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예전에 그런 불의의 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입술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변화의 매뉴얼이 바로 성경이고 오늘 말에 실수하지 말고 너의 말 자체가 혀를 잘 사용해서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고 야고보가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지미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오늘 저희님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입은 달라져야 되고 혀를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끌사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함께 되게 하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